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식일학교 또 어린이 설교 또 우리 특창만 들어도 뭐 은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받을 은혜를 다 받고 참 든든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더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축하할 일이 있어서 좀 축하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재덕 장로님 아들 서준일 형제가 지난 9월에 하와이에서, 또 우리 김영곤 장로님 아들 김지훈 형제가 지난 6월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다 같이 하면 좋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또 교회 경사이기에 함께 축하해주면 좋고, 또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나누었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들들이 새로운 두 가정을 맺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가정들이 시작하고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갑니다.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 시작하는 이 두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칙과 진리 위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모자란 부분은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을 나누는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좀 결연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84년에 북인도에 있는 보팔이라는 도시를 기억하십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났던 도시예요. 미국에 계셨다면 잘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보팔 디제스터, 영어로는 그냥 보팔에서 일어난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가스 탱크가 폭발하고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유출 사고로 사고 자체로 3,6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16,0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재해를 받은 사람이 55,800명 정도 됐습니다. 55만 8천 명 정도 됐습니다. 인도 역사상 이렇게 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역사가 없었어요. 1984년에 꽤 크게 대서특필됐던 사고입니다. 왜 사고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여러분, 인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힌두교 국가입니다. 힌두교인들이 거의 80%가 넘지요. 근데 한 2%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보팔이라는 곳에서 가스가 유출돼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가스가 어떻게 퍼집니까? 가스가 뭐 방향성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스는 그냥 그 퍼지는 장소에서 반경도로 쭉 퍼져요. 근데 하나 신기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밀집해 있던 장소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만 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인간들이 일으킨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인도라는 국가에 주신 거예요. 그 후에 인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가 막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지금 인도가 어때요? 여전히 힌두교 국가예요.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탄압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도전해 볼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맞닥뜨리게 되죠. 죽은 지 며칠 된, 4일 된, 죽어서 이미 썩은 내가 시체에서 풀풀 풍기는 그런 시체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 한마디로 깨우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정도 기적이 베풀어졌으면 이제 하나님 믿을 만하지, 하나님 믿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로 이번에 인도해 주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베풀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들어주실 때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하늘을 가서 물어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기적이 결코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이 보여지면 유대인들이 이제 뭐 할 만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만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영접할 만합니다. 근데 영접합니까? 영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왜 바리새인에게 갔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벌였으니까 우리 이제 믿을 만해요. 우리 바리새인들도 같이 믿읍시다. 이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알린 거예요? 아니에요. 뒤에 정황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살해할지 토의가 이것을 계기로 시작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큰 역사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거절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내 삶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라고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나는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심판은 예수님 오실 때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가 심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반대로 하늘에 가는 천국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거절한 그 순간부터가 심판의 시작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한 번 거절하면요, 두 번 거절하기는 더 쉬워요. 처음에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고민해요. 근데 두 번째는, 거절하고 나면 두 번째는 그 고민하는 시간이 더 뭐합니까? 줄어들어요. 세 번째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아예 고민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당연한 진리가, 하나님의 당연한 원칙이 이제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과 악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하나님이 고민거리를 주셨을 때, 고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 그 결정이 그 다음 결정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내가 악을 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빛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불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꺼려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기가 거북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안내를 쓰면서 안내 쓰는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내지만,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지만, 말이 생각을 만들기도 한다. 아름답지도 않는데, 이쁘지도 않는데, 아, 참 아름다우세요, 이런 말 하기 쉽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와이프, 우리 사모님들이 다 교회 가기 위해서 옷을 딱 단장하고 화장하고 딱 나왔을 때 우리 남편분들, 이야, 오늘따라 우리 자기가 너무 아름다워, 이런 말씀 해보셨습니까? 그런 말 잘 안 나오죠?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인도 알죠? 마음에 1도 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즐거워요. 들으면 기뻐져요. 뭐예요? 마음이 없어도 행동으로 억지로라도 하면 마음의 행동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려고 의지적으로 나를 미는 거예요. 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도 내 의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이 있어서 행동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 말을 하니까 행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들었을 때 구리뱀 보면 낫겠다고 생각하고 믿은 사람만 구리뱀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리뱀을 봤을 때 말입니다, 모두가 내가 구리뱀을 보면 반드시 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리뱀 보러 갔을까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는 가운데서 아파 죽겠는데 지금 구리뱀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낫는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살았어요. 믿은 사람이 산 게 아니라 그걸 보러 가서 본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맞습니까? 행동을 하면 믿음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감정이 일어나기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생활 여건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동요되기까지 기다려요. 내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건 가식이야. 그렇지 않아요. 옳은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옳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면 내 마음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뭐예요? 신앙은 그래서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행하는 적극성. 그 적극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한다고 저 사람이 날 용서해 줄까? 뭔 상관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한다고 우리가 다시 좋아질까? 상관없어요.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도한다고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성공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기적이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순간은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내들인 회의, 공회에 모여서 회의할 때 결정된 게 아니에요. 언제 벌써 결정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첫 기적이 베풀어지는 순간부터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오늘 기적을 본 사람들 가운데는 그 몇 사람이 그 예수님의 보이신 기적을 공회의 바리새인들에게 알립니다. 알린 의도가 뭘까요? 의도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더 이상 영향력을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는 게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행동 취하라고 인포메이션, 정보를 준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한 사람들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꼭 칼 들고 찔러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때 유다가 말하죠. 우리 손으로 우리 아이를, 우리 동생을 죽이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하자? 저기 보이는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 넘기자. 여러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팔아 넘긴 것 자체가 뭐 한 거예요? 요셉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입맞추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채찍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안 죽인 겁니까? 여러분, 내가 꼭 칼을 손에 들고 있어야 살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마디에 동조를 하면, 내가 한마디 거들면 그것이 곧 그걸 허락하는 행위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자리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내가 발언해야 되는 곳에서 발언하지 않고, 결단하는 자리에서 결단하지 않고 동조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벌어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뭐 하는 겁니까? 살인에 가담하는 거예요. 꼭 죽여야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이 벌어지도록 동조하는 것, 침묵하는 것, 돕는 것, 정보를 제공하는 것, 한마디 흘리는 것,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주게 됩니다. 공회에도 반응을 하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질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되냐고 물을 필요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똑바르거든요. 근데 주로 언제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대로 행하기 싫을 때 질문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은 명확해요. 근데 그렇게 행해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만들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질문을 합니다. 보통 대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던질 땐 그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란 말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권능을 다른 데는 이적, 권능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기적, 권능을
나타난 언어는 표적이라는 말로, 사인이라는 말로 표시해요. 무슨 사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인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인이 보여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신앙은 간단해요.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걸 믿고 따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언제 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대로 그걸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져 오지 않을 때 보통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대부분 하나님은 그럴 때 침묵하세요. 우리 니고시에이션 할 때, 서로 흥정할 때 서로가 원하는 간격이 좁아지지 않으면 서로 뭐 합니까? 말 막 하다가 뭐 하죠? 침묵해요. 말하지 않죠. 서로 뭐 하길 바라는 거예요? 상대가 자기 쪽으로 오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실 때 침묵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마다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주저가 없었죠. 복음서 쭉 읽어보세요.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기도 드리시는 장면 봤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서슴없이 그냥 진행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떡을 떼라, 나를 따르라, 바다야 잠잠하라. 하나님, 내가 잠잠하라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행동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통 질문은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을 때 질문을 보통 해요. 한번 내가 던지는 질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원칙에 반하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그들의 의지가 나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기 이들이 말하는 주요 관심사가 뭐죠? 이 공회에 모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관심사가 뭡니까? 백성이에요? 유대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한번 이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땅과 민족을, 아니 이스라엘 땅이 공회 거예요? 거기 나온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거예요? 그 민족이 공회 겁니까? 그 사람들 거예요? 공회가 민족을 위해 존재하죠. 공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 존재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고방식은 지금 달라요. 내 거 뺏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심정이죠. 우리 땅,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시험은 언제 오느냐? 시험은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험이 옵니다. 내게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험이 와요. 언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뺏길 때 두려움이 있어요. 뺏길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내 건강, 내 자녀, 내 집, 내 재산, 내 기업,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밀려오죠. 내 건데 뺏기면 안 되니까, 내 건데 실패하면 안 되니까, 내 자식인데 넘어지면 안 되니까,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겐 시험과 두려움이 옵니다. 주로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구멍이 거기에요. 근데 다 내 거예요, 그게?
내 거 맞습니까?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안개가 걷혀요. 시야가 발라지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삶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재산이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이 정말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나의 눈과 나의 판단력을 가리고 있었던 시야가 거쳐집니다. 그리고 본질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가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공회의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죠. 여러분, 종교가 가장 무서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뭐죠? 종교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선 아니에요? 선?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불교든 무슨 교든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악하게 될까 이거 연구하는 종교 집단이 있습니까? 결국은 선을 추구하면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 내세에 이른다, 이런 개념이 종교예요. 최고의 종교 집단 아닙니까? 당시 최고의 계시를 받은 종교 집단이 공회예요. 사내들인 회의죠. 근데 거기서 모여서 뭘 결정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걸 결정해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맹인이 되었는가? 그들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로 흐려졌는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종교기관에서 결정할 정도로 맹목적으로 그들의 눈이 흐려졌어요. 어떨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누가 주신 것인지, 그들이 지금 누리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누리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렇게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맹목적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 성구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언급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공작을 했죠.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안 뺏겼습니까? 그래서 유대 나라가 독립을 쟁취했나요? 그들의 정치 세력이 유지됐나요? AD 70년에 그들은 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없어지죠.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잖아요. 중동 5차 전쟁. 지금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는, 우리가 구사하는 얼터네티브, 대안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유다가 말한 대로 그들에게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 요셉이 결국 죽었나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왔나요?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선택할 때, 내가 바라보고 계획한 대로 진행하면 그 결과가 이르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선택할 때, 그 결과가 우리의 앞서간 사람들이 택한 결과가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보고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회에서 그렇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뜻을 모아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40년 더 갔습니다. 40년.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셨나요?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그 민족을 살리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우리가 어떤 대안을 택하든 어떤 종류의 계획을 세우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뭐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까? 한 직장 다녀요? 우리가 고향이 같습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흩어진 백성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어떤 술수를 쓰든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 이루어져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날부터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결과 그들도 결국 망했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좀 있으면 어떨까요? 모세한테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이 여기 딱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성전에 목숨을 겁니까?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어요. 쉐키나가 있었어요. 유대인은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눈에 보이는 뭐가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셔서 만들어 놓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건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십계명 돌판이 여기 없는 게 어쩌면 뭐예요?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십계명 지키려고 목숨 걸 수 있는 경향이 커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목숨 걸거든요. 보이는 것을 더 믿게 되어 있거든요.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제일 나아요. 십계명이 여기 없는 게 우리 교회한테는 축복이에요. 십계명을 숨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지키고 수호하고 지키려 했던 성전이 지켜졌습니까? 무너졌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보면 거기 그 당시에 성벽 한쪽에 있었던 성벽, 지금 말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는 성벽이 한쪽만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거라도 붙잡고 지금 다 기도하고 있죠. 어떨 때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무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잡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것도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가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회가 이들을 못 박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하노라?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택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상사태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걸 알았어요? 누가 나의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비상사태입니까? 비상사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멀전시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생명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빈들로 가세요. 성경에서 이 빈들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곳은 한적한 곳입니다. 같은 헬라어를 사용해요. 빈들과 한적한 곳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는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냐? 기도하시니라. 비상사태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누구에게 전화하세요? 어떤 단계를 취하십니까?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 드리러 와야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로 와야죠.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죠. 어리석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더 위험해지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와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도 뭐예요? 빈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릴 수 있는 장소에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개신교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리버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와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자리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기도하러 가셔야 돼요. 바꿀 수 없는 일 가지고 자꾸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평온이 찾아와요. 놓게 되는 거죠. 움켜쥐는 것을 놓을 수 있게 돼요. 기도하면. 언제 용기가 생깁니까? 내가 많이 가져야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용기가 생겨요. 기도할 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고자 하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기도할 때 지혜가 와요.
하나님이 손 써야 될 것과 내가 손 써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거 자꾸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것,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주저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빈들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에 평온이 옵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그래야 내 삶에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평온과 용기와 지혜, 우리가 우리의 빈들로, 우리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겁내 떠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빈들과 한적한 곳에 머금으로 평온과 용기와 지혜를 주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